마태복음 14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는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제목은 빈들, 산, 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나 빈들에 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로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나를 빈들로 따로 인도하실 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빈들로만 경험하면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은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빈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말할 때 따로라는 말을 쓰지만 현저한 위치에 빈들과 변화산과 순환의 길에 따로라고 하는 주제를 부각시킨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여러분을 따로 빈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빈들에 먹을 것이 없죠. 자, 빈들에 오게 되었는데 날도 저물었어요. 정말 열악하죠.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그 빈들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있는 것을 말하게 돼요. 이걸 가지고 어려운 빈들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이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상황에 취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온 나날들을 살지 않았느냐. 그건 긍정과 부정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있는 걸 말하셔야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지만 있는 걸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빈들에서 우리가 따로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선별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 부모들 하면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그 기적을 따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 중에 따로 빈들로 오게 되어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저 빈들이 주는 위압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또 날이 저물어 가는데 주는 시간이 주는 위압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이 지금 끝을 향해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지금 나는 빈들에 서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매우 열악할 때 주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빈들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따로 나를 빈들에 세우셨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수많은 빈들이 지나갔어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의 경험들이 지나갔어요. 그 고난을 그냥 고생으로 경험하고 끝내버린 너무나 가슴 아픈, 너무나 속상한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또다시 우리에게 빈들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유, 이제는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구나 하고 똑같이 빈들로 대하고 흘려보낼 거냐? 주님이 도대체 이 빈들을 여러 번 나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나로 하여금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구나 하고 그 빈들을 다른 차원으로 경험하시겠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들은 그냥 빈들이 아니라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버려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다니던 빈들이다라고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어요. 이제 누굴 믿고 따라야 되나? 로마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이 있나?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되나 할 때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되어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 믿고 따르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로 아내 그동안 세례 요한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구나. 내가 인간을 따랐는데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빈들을 경험하지만 누구나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따로 구별한 우리들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우리가 이제는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떡을 나누어 주던 제자들의 리더십에도 복종하며 이 길을 걸어간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몰두하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렇게 그 공동체가 제시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빈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태복음은 따로라고 하는 주제를 빈들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묵상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산 아무나 변화의 산에 함께 오르는 것이 아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냐.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마태복음 14장 23절 24절 이제 변화산 본문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사실은 이 기도의 장소는 마태복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역 때문에 분주했거나 혹은 기도할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늘 홀로 산에 가시던 장소가 산입니다. 그래서 소위 구조주의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산이라고 하는 위치가 매우 마태복음의 결정적인 위치에 등장되면서 마태복음의 구원사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홀로 가던 그 장소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산으로 올라가자 할 때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매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실 때 제가 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수도 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으로 끌고 올라갈 때 그 지극히 높은 산 그랬거든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그 산에 올라갈 때 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할 권한을 주지 않아요. 그냥 끌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럴 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 산에 올라가지만 그 산에서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는 거.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는 거. 스스로 본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중요한 산 하나를 넘었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믿음이 없는 고백들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고백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 구분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두 신앙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거나 절대자를 믿거나 둘 중 하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신자와 불신자, 신앙인과 불신앙인 이렇게 말하지만 모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을 통해서도 자기를 믿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 정말 이번에 정말 어려웠어. 그런데 야 넘었어. 슬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넘게 하셨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경험에 취해 있는 거죠. 자, 그 산을 넘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휘어져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장면을 봤냐 그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산을 인생 동안 넘어왔지만 그 산이 변화의 산은 아니라 주님이 따로 우리를 산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다 뜻이 있으므로 그 산을 그냥 넘지 말고 주님이 산에서 나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신비로운 체험이 뭡니까? 주님, 내가 이 산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까?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크리스찬들은 뭘 미리 본 거냐면 부활한 이후에 우리들의 용모도 저렇게 변화되겠구나를 미리 체험한 것이었는데 그런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 산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산을 지나요. 그저 산을 지나는 인간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답답한 일이다. 주님께서 그 산에 세워놓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 겁니다. 12제자 모두 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올라갔어요. 이거는 그 산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매우 결정적인 이유와 증거가 됩니다. 그 산에 왜 올라갔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더욱더 복종할 세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 사도행전에 얼마나 멋있게 말씀을 증거합니까? 야고보 교회를 지키며 또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 일했던 또 요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며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 결국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글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저 그 경험이 한때 지나가는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 그들의 인생의 그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경험은 놀라웠다라는 거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산 위에서만 그러면 황홀하게 있으면 되느냐? 아니,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 산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와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또 함께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올 때 그렇게 불평들을 많이 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와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은혜인 걸 몰랐어요. 오늘 마태복음은 그들에게만 빈들을, 그들에게만 산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산이 그저 주어지는 산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주셨던, 그래서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훈련의 장소였고, 신비로운 체험의 장소였고, 말씀을 듣는 장소였고, 또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한 예비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였었는데, 우리는 그저 그 산을 고생으로만 경험하고 고난으로만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고난의 의미를 주님이 따로 나를 부르셨다, 산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산을 지나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지나왔던, 그저 흘려보냈던, 산을 올랐던 모든 경험들도 정돈되면서, 그때는 내가 그런 의미를 깨달았어야 됐었구나, 그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랬겠구나 라고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반추해 보게 되는 거죠. 지나치온 빈들들을 쭉 다시 되돌아보면, 야, 그 빈들에서는 이런 기적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지나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인생을 그런 식으로 반추해 봐야지, 내가 왕년에 뭐 했다 이렇게 반추하는 건 너무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내가 거쳐왔던 고난의 경험들을 반추해 보는데, 그 경험이 오늘 산에서 다시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함으로 그때 놓쳤던 경험들을 다시 오늘로 당겨와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길 아무나 고난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거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단 한 사람도 고난의 장소까지 가지 못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문받는 장소에 갔었으나 십자가 아래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빈들과 산을 잘 경험해야 이 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좁은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좁으니라 좁은 길로 가야지, 그런다고 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매번 그렇게 설교하면 아멘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아멘하고 가서 못 걸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다 단계가 있는 건데, 더 대다수가 구별되었던 빈들을 경험할 때 네가 여전히 기적을 기대했느냐? 산을 경험할 때 네가 신비로운 체험과 말씀을 기대했느냐? 그랬어야 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랬어야 그 길에서 결국 주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 장면까지 함께 가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로 구별한 장소가 길이었다. 그러니 내 인생 생각해보니까 화려한 건 잠깐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그 길에 내가 서 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로 세상의 설교에 아멘하지, 주일날 요 시간에만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살아가는 내내 세상에 관련된 말씀에 아멘하다가 와갖고 갑자기 가식적으로 여기서 말씀에 아멘한다고 삶이 바뀌냐고. 삶이 안 바뀌는 이유가 너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이미 세상과 동일합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동일해요. 세상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아졌어요. 사고방식이 같은 거예요. 이게 영이 같은 거거든요. 사고방식이 같다는 거는, 생각이 같다는 거는 영이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그냥 거룩하게 예배 한 번 드리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드리긴 하나? 제대로 드리지도 못해요. 이게 뭐냐고요. 자, 우리 현실을 보세요.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묵상합시다. 이거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거죠. 무슨 단발적인 행사, 등산대회 합시다, 낚시대회 합시다. 그게 교회를 살리냐고요. 매일 매우 지루해 보여요. 본문도 왜 이렇게 짧게 나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똑똑한 몇십 줄 나누고 싶은데 9절, 8절 정말 말씀을 증거할 제 입장에서는 9절, 8절에서 뭔가 의미를 읽어야 되는데 야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한다고. 여러분 그것 하나 꾸준하게 못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바꾸시라고. 이게 안 바뀌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아니 아들은 맞지만 정말 싸가지 없는 아들이지 그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 세 번째 길에 고난의 길에 따로 부름받아 동참하자. 이게 얼마나 오늘 사실 좀 공허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러나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좁은 길이죠. 이게 좁은 길이에요. 무슨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이 복을 논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복에서 가장 벗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집도 없어요. 누울 것도 없어요. 오늘 뭘 먹어야 될지 계획도 내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가다가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금식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공생의 전에는 풍족하게 사셨나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게 사셨다라고 해서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얼마나 달라요? 아니 예수님을 당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지. 참 이거보다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 복이 예수님이 복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 예수님의 삶과 다르잖아요. 십자가 지자는 건데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화려한 복만 추구하겠다. 이게 기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길 위에 서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 결연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여럿이서 못 가요. 정말 모두가 가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빈들에 있었던 이름 없는 여인들, 산은 경험하지도 못했던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신비로운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경험이 그들의 나중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을 십자가까지 따르는 데에는 그런 산 경험이 없었던, 그러나 빈들에는 있었을 것 같았던 그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한 여인, 물론 이름이 세 여인은 나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자들은 무서워 도망간 그 자리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길이 십자가를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재고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십자가를 향한 길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차피 모두 겪는 고난과 고통의 경험을 해요. 그 십자가를 향한 것이에요. 내가 당하는 경험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겪지만 주님이 함께 겪어나가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더욱더 분명하게 각인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을 경험한다고? 그러니 참 우리가 무력한 인생을 사는 거죠. 지팡이를 던졌어요. 뱀으로 바뀌었어요. 꼬리를 잡아요. 그럼 합리적인 기제가 작동해요. 물 텐데 그걸 내려놔야 잡죠. 다시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이게 던졌다가 잡는 십자가와 부활을 현실적으로 적용한 아름다운 케이스가 아닙니까? 자, 가말리엘 문화의 유력한 유대교 학자였어요. 본인의 개인적인 삶으로 풍성을 누리려고 한다면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바울을 주님이 다메섹에서 불러요. 그러자 이전의 정체성을 배설물처럼 던져요. 다시 뭘 잡습니까? 전도자 바울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다시 잡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걸어가요. 아마 본인이 계획한 인생을 수명껏 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삶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이 땅에 보내시죠. 이전에 본인의 신분을 던졌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신분을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인간과 동일하게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지금 말한 케이스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비슷한 게 몇 가지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입니까?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할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이제 나를 예배하는 예배도 매우 형식적으로 바뀌어서 이게 이런 거거든요. 나의 인생 전체가 주님 것인데 상징적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다 내 것인데 이 시간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주님의 것인데 이 시간을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모두 주님의 것인데 주님 앞에 11조를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잘 고민해봐요. 내 것 중에 이 시간을 드리고 있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내 것 중에 구별할 11조를 드린다고? 헌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고민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빈들은 수도 없이 지나갔고 산들도 지나갔고 십자가의 길도 수도 없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회피하고 있지 않았느냐? 혹은 겪었는데 그 의미를 주님과 함께 겪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빈들도 따로, 주님이 따로 가시는데 따라와서 따로 데리고 간 것이 되는 거고, 산도 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12제자를 따로 길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구별하십니다. 그러니 성공과 실패라는 전망으로만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불신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광야는 지나가는 장소예요. 머무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1세대가 왜 죽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장소에 묻힌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서.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지나가야 될 빈들, 지나가야 될 산, 지나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결연하게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